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8편은 아주 짧은 그런 시입니다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누구의 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늘 형통하고 늘 평안하고 늘 잘된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참 고난이 많았던 자였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배신당하고 또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유리하던 삶을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끝없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우리 인생의 코로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 다른 어려움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수많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우리가 늘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지하면 인간은 실망할 필요가 없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에 아주 그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어린 아들인데,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늘은 우리 공원에 놀러 가자. 그 공원에 놀러 가서 벤치에 앉아서 뜀박질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회사에 오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온 게 마음이 얼뜻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가 그 공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너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라. 어디 가면 안 돼.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아빠가 금방 회사에 가서 그 일 처리할 거면 하고 올게. 아이를 그 자리에 왜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오늘 회사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생각으로.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거기 있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열심히 회사 일을 처리하고 좀 늦었어요. 이 밤이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을 처리하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아직도 지키고 있을까?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 혹시 또 자기 혼자 날 찾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스럽게. 그렇게 와서 보니까 놀랍게 그 벤치에 그대로 그 모습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워. 너 어떻게 두렵지 않았니? 무섭지 않았니? 아빠가 혹시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오면 어떡할 뻔했니? 아빠가 오실 줄 알았어요. 아빠는 나한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 공원에 관리하는 분이 와서 어린애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 집에 안 가니? 너 아빠 어디 가셨니? 우리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빠가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는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를 믿어주고 아빠를 신뢰해주고 끝까지 아빠를 기다린 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들과 껴안고 그리고 기쁨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장애가 있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가 날마다 더해가지?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꾸 줄어드는가 봐.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오늘은 17만 명, 18만 명이 또 확진될지도 모르는데 매일 17만 명, 18만 명이 걸리면 한 달이면 그 숫자가 얼마예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로마 시대에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또 밀고에 의해서 로마 군에게 잡혀서 로마 원형 관계장에 놀잇감이 되고 거기서 또 그들이 사형을 당할 때, 그 사자들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 죽음을 당할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 그것이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에 의해 죽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고통이 언젠가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신들, 거짓된 우상들, 그렇죠? 그 주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이방신들 앞에서 그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 끝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웠다면 그는 오늘 왕이 되어 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도망이나 다니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남에게 가서 구걸이나 하고 그것도 저 이방 땅을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약속을 믿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 다윗은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특별히 2절 후반절에 보면 작은 일자가 있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그걸 크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높이 그 말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높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크게 하셔서 그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죠. 누가 한 약속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 약속이냐? 도지사가 한 약속이냐? 우리 부모가 한 약속이냐? 물론 대통령이라고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높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자, 3절 말씀을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럼 기도했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왜? 사람이 자꾸 약해지니까. 사람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와서 뭐 이러면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영혼도 쇠약해지는 거야. 그런 강한 믿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수술 받다가 내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 코로나에 걸려와서 내가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 사람 자꾸 영혼이 약해져. 영혼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육체도 연약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 힘을 주셨다. 오늘 곧 망할 것 같은 내일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주님이 영혼에 힘을 불어 주셨어.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다윗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4절은 뭐 주변의 많은 왕들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왕들도 오히려 주님께 이제 감사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4절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더 적합한 말씀이긴 해요. 그 배경을 따지면. 왜? 솔로몬이 집권하고 이후에는 나라가 이제 번영하니까 그 시바 여왕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곡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다윗의 시대에도 역시 그건 마찬가지. 주변 족속들이 다윗에게 와서 곡물을 올리고 항복을 약속하고 막 그러면서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주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부강하게 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로 한번 뛰어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하늘 높이 계셔도 낮은 이 천하고 미천한 자를 굽어 살펴주신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밑에 똥굴 속에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걸 다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셔. 교만한 자. 아마 그것은 다윗의 대적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셔. 그래서 공의롭게 하나님은 처리하셨다.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굽어 살피셨다. 근데 그것이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예요. 환난 중에.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키셨는가. 자,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7절과 8절은 다윗이 갖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와 그들의 이 진노를 다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과거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는 나를 보호했는데 내일은 나를 모르겠다고 내팽개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위험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인자하심, 그의 끝없는 사랑은 영원하다.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그래서 인자와 성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은 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와 성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라는 거 아세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확신을 얻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것은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 이 백성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을 다윗은 확신하는 찬양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환난 중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은 이제 요즘은 또 새로운 버전을 많이 부르니까, 우리 최윤덕 씨의 그 복음성가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죠, 확신하네. 오늘 찬양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후로도 미래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이 오늘의 어떤 재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튼튼해야 돼. 그것은 믿음의 지성소야. 예수님을 모신 내 심령이 강건하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모신 그 신실함, 영혼의 담대함, 오늘 주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불어넣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